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중보기도 하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제 교회 초창기부터 아예 처음부터 중보기도 팀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H동 7번 방에서 7번 방이라 하니까 7번 방 감옥인가 7번 방의 선물도 생각나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 오셔서 요즘은 좀 더 젊은 분들도 같이 하셔서 이 기도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고 또 그 기도하시는 헌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사역도 또 차세대 교육도 이 모든 부분이 그 기도의 씨앗으로부터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니까 이 사람과 가운데 중이 붙여 있는 그 중자죠. 그게 버금 중자입니다. 한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버금 중자와 보할 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보기도의 글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에요. 자,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 사이에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 인터세션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갈라진 틈 사이를 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보호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런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 또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기도를 하다 보면 5분이면 다 끝난다. 그건 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중보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는 끝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과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적어 나가다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주님께 부르짖다 보면 우리 삶의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라고 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와 거리가 멀다고. 아니, 나를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게 너무 고차원적인 거 아닌가? 영적으로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어느 그냥 특별한 기도 특공대에 들어가서 막 되게 훈련도 되게 세게 받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기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보기도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것은 그냥 오랜 시간, 어떤 예술품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끝부분에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할 때 대부분 중보기도 또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갖게 되는 이 질문은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응답되는가?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보통 중보기도라는 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응답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대하거나 생각해 볼 때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혼자 20분 기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20명이 1분씩 기도하는 게 좋을까? 뭐가 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빠를까? 뭐가 더 효과적일까?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로 응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이가 많아질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런 질문이 갖는 함정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겠는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면 적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 이런 모든 질문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잘 우리가 더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문제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답이 뉴턴이잖아요. 답을 뭐라고 썼냐면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참고로 이렇게 쓴 아이는 저희 집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대할 때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을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됐는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듯이 이 중보기도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됐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문제의 핵심은 그 해결이나 해답이기보다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요, 꼭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되어가는가가 중요하지 응답이나 해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랍고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요. 어쨌든 그 기도는 효과를 따져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수학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수결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사무엘과 또 예언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배경은 출애굽 가운데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40주야를 엎드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모세가 엎드리게 된 배경이 됐고 이유가 된 것이에요. 지도자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안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엎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좀 미리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자체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손길이 내 삶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나에게 기도의 부르심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니. 네,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이르되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주의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거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입으로 다 말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내 손으로 구원한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 백성은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즉 모세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경계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중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고, 사실은 뭐 오라봤자 조금 더 옳은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조금 내가 그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요, 그냥 단지 내 일을 해주고 돈 받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게 돼요. 거기서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또 때로는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각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나의 친구 통해서 보는 것보다 나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나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도 있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격려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요, 특권이에요. 27절 말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하나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한 것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 그의 감정을 내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감정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었는가,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예언자들에게 그들을 예언자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또 아니면 어려운 일이나 중독이나 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이 그 영혼들 가운데 빼앗아 버린 거에 대해서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기도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느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이 중보 기도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짝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특별히 그 기도가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시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선포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호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대한 그냥 관심. 그러나 그 기도를 넘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또 그 주변에 대한, 또 그 동심원이 점점 더 커져요. 이 사회를 위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선교지를 위한,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이 시대를 위한, 단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로 계속해서 넓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모든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이 9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그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세가요, 그 9장에 쭉 보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화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나셨다 그것만을 그냥 전합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야 그가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기 시작한 그 모습이 이 9장에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변해요. 아이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는 집회들, 또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말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텐데, 기왕 살 겸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또 특별히 은사 집회 있으면은 거기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막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이게 정말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넘어지는 건지, 이게 저는 확신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안 넘어지도록 버텨보는 거다. 그래도 넘어지면은 이거는 좀 진짜 같고, 아니면 안 넘어지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한 3, 4일 정도 되는 집회였습니다. 사람들 다 넘어지는데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끝까지 안 넘어졌어요. 근데 약간의 그 실망감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좀 영적인 뭐가 부족해서 넘어지지 않았나? 물론 저는 지금도 그 넘어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넘어뜨리시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넘어지려고 했던 그 집회에서는 저는 안 넘어졌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뒤에서 뭐가 이렇게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위에도 비슷한 집회 많이 참여했지만 제가 넘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자체를 뭐 넘어지는 역사 이런 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봉사할 때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을 하나님께서 번지게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중보기도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물론 중보기도는 단지 자기 수양이나 자기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그 신뢰 속에서도 끈기를 갖고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면서도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덜 이기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생겨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과정이었고,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반드시 이런 기도의 훈련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내용과도 같았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의 삶 동안 단지 이 기도의 표현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조차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애드립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시고 계세요.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체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체인에, 그 연속되는 그 기도의 이어짐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응답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가, 또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